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자리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선택해야 할 것들, 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바로 결혼일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결정하고 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큰 복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 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남자와 또 한 여자가 그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최고의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 가정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지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양육과 또 신앙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전체의 삶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를 한번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감정적으로만 결정하고 너무나도 쉽게 결혼하고 또 너무나도 쉽게 이혼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결혼은 감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은 감정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과 책임까지도 동반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물론 결혼에는 감정적인 측면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또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책임의식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 역시도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최근에 아이를 낳고 제 인생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참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다른 세계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전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키워가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 키우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삶의 습관들, 또 삶의 패턴들, 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중심이 전부 아이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것,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픈 아이의 울음소리와 졸려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그것이 전혀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또 낮에도 잠들지 않고
밤에도 잠들지 않는 이 아이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잠을 재울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곤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한 고민을 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해 간다는 것은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마냥 행복하고 또 마냥 아름답기만 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를 키워가면서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참으로 아름다운 자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낮 없이 그렇게 사정없이 우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 이 아이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지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하루하루 돌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 보는 게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참 아이에게 그 모든 것이 맞춰져야 하는 그 생활 패턴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늘 고백하고 또다시 사랑한다 계속 고백하는 이유,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의지적인 사랑이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정말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풍파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를 향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아이를 향하여 의지적인 사랑과 결단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향하여서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셨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와 또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통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과 목자로서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남편과 아내다, 또 신랑과 신부 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 되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호세아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언제 활동했던 인물이었을까요? 네,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755년부터 723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이래로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였고, 영토적으로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잘 아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번영은 반드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패턴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들에게 찾아온 경제적인 번영, 그 번영은 그들을 향하여 물질 만능주의에 치우치게 했고 인본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 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 시기에 활동하기 시작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와중에 참 그렇게 타락해 가던 시간 중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수많은 우상들에 불과한 하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어떻습니까?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시대처럼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와 또 쾌락주의로 물들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들조차도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물론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잃어버린 채 또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날마다 헌신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 신앙인들은 모두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암울했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그 어느 때보다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너무나 타락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히 타락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들 스스로가 직접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그들이 다른 길을 갈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타락해져 버린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자녀라, 여전히 내 자식이라, 여전히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디블라임의 딸 음나란 여인 고멜을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하지요. 그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은 말 그대로 정말로 계속 도망치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그런 음란한 생활들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끝까지 그 여인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여인을 계속 품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그 자녀들의 이름, 그 세 명의 이름은 어떠했습니까? 각각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세 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곤 하지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이의 이름은 박시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 또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 자녀분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 참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또 저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의 이름이 또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으셨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이 자녀들의 이름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도 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피 흘리다, 사륙이 일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실제적인 지명을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넓게 펼쳐져 있는 넓은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기로 기본적으로 산지가 많은 지형이지요. 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참 보기 드문 평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또 전쟁들이 참 많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의 배경이 되었고, 마치 충주하면 사과지요. 충주하면 사과가 떠오르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은 살상과 폭력을 의미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소중한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을 살상과 폭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앞서 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접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이렇게 지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결과, 영적인 결과가 그들 가운데에서 폭력과 살육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 무엇입니까?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에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바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이 아이는 받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셋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로암미였습니다. 이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완전히 백지화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즉 남편 되시는 하나님 또 아내 되는 그 이스라엘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깨어져 버렸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백성들과 맺으십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음녀 고멜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만약에 패역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죄에 있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영적인 이름은 무엇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무엇이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시고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습니까? 혹 그것이 세상에 속한 이름은 아니십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세상에 속한 이름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름이라면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또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영적인 이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이름을 허락하시지요. 그런데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의 시작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멸망당해야 할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앞에서 선언되었던 그 심판들과 저주가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말씀이 이 백성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심판이었고 분명히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라는 이 단어의 반전을 통하여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 백성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자신의 자녀요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판에서 회복으로 변하게 되는 이 그러나의 반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신부로 삼겠다 말씀하시고, 내게 다시 장가들겠다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패역하고 심판의 자리에 있음에도 마땅히 그렇게 망해버려야 할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참 여러 죄악의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남편 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 끝까지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무나 처절할 정도로 끝까지 사랑했던 그 호세아의 모습처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